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럽고 참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위축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권세가 다 그분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확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확실히 압니다. 저희가 환경과 상황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럴 때도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있는 평안이, 이 빛이, 자유함이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해서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절씩 기도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뭐라고 인사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쫓아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더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조심하고 주의하는 건 필요합니다. 조심하고 정확히 알고 서로 열심히 씻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축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절입니다. 염려하고 위축되고 두려워하시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평안하십니다. 평안. 주님의 평안으로. 자, 갈라디아서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굉장히 분해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뭘 야단치고 있냐?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얘기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 갈라디아가 한 교회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터키 남부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현재 터키죠. 거기 1차 세계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에 보시면 13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이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썼는데 왜 썼냐면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것만으로 하면 안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할 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거기 훅 넘어가지고 복음이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냥 갈라디아를 썼습니다. 단시간으로 너희가 이 복음을 속히 떠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막 하면서 썼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조금씩 이제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이 복음에 돌아오도록 전합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우리 1절 보시겠습니까? 1절 보시면 이제 편지니까 누가 쓴다, 누가 누구에게 쓴다, 이런 내용인데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1절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편지를 씁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되지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도 됩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변호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굳이 자신이 사도됐다고 변호하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분명한 확실한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너무 확실한 것이다. 왜 복음을 떠났냐? 안 된다.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사도됐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같은 내용을 전체 크게 보면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전체를 좀 살펴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자신의 사도된 것이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나 어떤 권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되는데 어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저희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이 복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서도 보셨겠지요. 카톡에서도 이미 나누셨는 줄 압니다. 자, 몇 가지만, 한 세 가지 사례만 좀 소개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에 100여 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자, 1895년. 그때 콜레라가 대유행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요. 5년, 7년 간격으로 한 5번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빛과 소금의 LA 신학교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 1878년 부산항에서 환자가 나왔는데 콜레라 환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1878년, 100년도 넘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78년에서 86년이니까 또 8년 후에 1886년, 그 다음에 4년 후에 1890년, 그 다음 5년 후에 1895년, 그 다음 7년 후에 1902년에 콜레라가 대유행했다. 1886년에는 2달 동안 서울에서만 6,000명 이상의 시신을 광화문이 지나서 매장되었다. 1890년에는 4년 이후죠. 8만 명 이상이 일본, 한국, 만주, 시베리아에서 사망했습니다. 8만 명이. 1895년 청일 전쟁 후에도 두세 달 만에 서울에서 5,000명 이상이 콜레라로 죽었다. 자, 보십시오. 1886년 7월 서울에 노춘경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는 막 콜레라로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왜 그런 상황에서 굳이 믿고 세례를 받았느냐?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결단하고 첫 신자가 되었다.
한 교인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의 경험으로 찬양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 100년 전 말도 한글을 참 알아듣기 힘드네요. 하늘엔 고나고 장생불로, 신체가 쾌하여 장생불로, 괴롭고 힘들어 세상 사람 짐 졌네, 하늘에 즐거워 장생불로라는 찬송가를 작사했다. 피곤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 싹 텄다. 콜레라 유행은 샤머니즘의 귀신론에 대항하는 기독교의 세균론을 전파하는 기회였다. 의학과 성령론이 협력하여 귀신이 몸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킨다는 일으킨다는 무교의 귀신론과의 힘 대결에서 벌여서 승리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무당이나 판수를 불러서 병마를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질병과 달리 전염병 앞에서는 무당도 속수무책이었다. 콜레라는 쥐귀신이 일으킨다고 믿고 대문에 고양이 부적을 붙이는 게 전부였다. 최근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귀신 병마로를 말하고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자, 1895년 정부는 호열날병 예방 규칙을 발표했고 제중원 원장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에비슨 의사를 콜레라 방역 책임자로 임명했다.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도왔다. 위생 규칙을 시행하고 세균론을 전파하며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소개했다. 선교사의 의료진은 2,000명을 검진했다. 에비슨과 동료들은 미균 때문에 발병하므로 음식을 완전히 익혀서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시고 손과 입을 철저히 씻으라고 권면했다. 병이 걸리면 무당 찾지 말고요. 병이 걸리면 기독교 병원으로 가라는 방이 붙었다. 선교 병원과 교회가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었다. 콜레라가 지나간 후 황제 정부는 선교회에 감사와 편지와 포상금을 보냈다. 선교사들의 교육으로 기독교인 중에는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게 인상적이었다. 선교사들의 의료 자원 봉사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최근 교회 의사들과 간호사들 일부가 대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기독교 의료 봉사단을 사전에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훈련했다. 자, 1902년부터 5년까지 또 콜레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때 신앙 간증입니다. 러일 전쟁 직후 기간에는 교인 중에서도 콜레라 사망자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미 병마로를 극복하고 세균 감염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다. 평양의 한 감리교회 자매는 과거에는 귀신이 노해서 콜레라 역병을 벌로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의사는 작은 미균이, 세균이 물에 들어가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파괴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균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해를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간증했다. 다른 여인은요, 우리는 콜레라균보다 우리를 노리는 사탄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콜레라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듯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른 여인은 내가 콜레라에서 회복되자 남편이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쓸쓸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존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지만 병에 걸려도 의료 선교사의 돌봄을 받고 위로받는 모습은 교회를 더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질병이 창궐하면 무당을 잡고 부적 붙이고 그래서 막 죽어나갔는데 초기에는요, 선교사님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헌신적으로 사역을 해서 오히려 이 무지한 이 백성들을 깨우고 지저분한 위생을 개선하고 하나님께서 거꾸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상황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바로만 봅니다. 바로만. 아니요,
바로 쓰셔서 구원의 이루를 역사를 이루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더 보시죠.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미 카톡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 확진 환자와 사망자 수가 발생해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탈리아 병원에 30대 34살이 그렇습니다. 무신론자 의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다 고백했습니다. 지난 수주간 자신을 포함한 무신론자 동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평강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이게 며칠 전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이 더 올라갔죠. 예. 이탈리아는 24일 기준으로 6만 3천 명의 누적 확진자, 6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의 피해가 극심한 국가 중에 하나이다. 다음은 이탈리아 롬바르디 주 북부 지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사 율리안 우르반 38살이네요. 의 간증.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라는 간증입니다. 원래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있다고 웃고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을 보고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라고 경험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고 그 다음에 몇십 명, 그 다음에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야 되는지,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병원에 놔두시고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으니 집에 보내십시오, 이것만 결정하는 그냥 그 라벨만 붙이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하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한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성경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도 우리는 그저 피곤함이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자들을 받고 처음에 도와주다가 이제 점점점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의사들도 더 이상 도울 수 없고 점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 중에 한 분, 70 넘으신 목사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 환자를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걸 보면서 변화됐죠.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2명은 사망했습니다. 의사 2명이 죽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바이러스가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서 끝나는 거기에서,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75세 목사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쳐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줄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38살 먹은 의사인데 도망가지 않고요. 예. 나는 6일째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마지막 시설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눌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자, 미국에서 수백 개 선교 단체를 도와주고요. 도시를 500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루 만에 전도하는 계획을 기획하고 수도 워싱턴 DC에 프라미스 키퍼라는 언약을 지키는 자라는 모임을 창설한 기획자가 있습니다. 에릭 플러라고. 프라미스 키퍼는요 100만 명이 남자들 100만 명이 헌신한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북한의 지하교회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모든 게 다 변했어요. 에릭이 말합니다. 자, 뭐 어디서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처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만났습니다. 에릭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여쭸어요. 그 지하교인이 이 에릭을, 미국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친구야. 미국 사람, 남한 사람,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시간도 자유도 돈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도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에릭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 그래서 그 많은 사역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북한 사역을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 교회를 기도한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까? 진짜로? 자, 우리 전도할 때 얘기하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 있습니까? 확신 있으시죠?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지은 죄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라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것이 없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똑같을 수 없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누구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 정말 내가 두렵고 걱정이 되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혼자 끙끙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내 방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찬양했잖아요.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럴 때가 더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까 더 평소에 안 하다가도 이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오고. 자, 하나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전에는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다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주님께 나가서 더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뭔지 찾고,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나한테 이제 문제, 나는 지금 문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서 죽겠는데, 이럴 수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그분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오기를 원해요. 더 가까이 나오는 거죠. 시선을 좀 바꾸자고요. 우리도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시선으로 보자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자, 자기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전했는데 복음을 버렸다 그래요. 얼마나 속 터지고 막 절망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내가 하고만 안 하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냥 다 지나갈 일이니까 쉽게 읽어요. 실제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은요, 제가 정말 요즘 더 리얼하게, 더 실감나게 체험합니다. 우리는요, 바로가 막 난리치고 막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그냥 구원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속에서 막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막 바로가 막 난리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아, 진짜 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우리 이제 자유케 되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 모세를 왜 끝까지 저렇게 바로를 괴롭히는 거야? 바로 점점 더 성질내고 막 우리 다 잡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러진 않았을까요? 그 속에서 그 현장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 상황을 보지 말고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자유케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과정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그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무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바이러스 죽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잘 죽는 게. 78세 된 할아버지 목사님이 바이러스 걸려서 죽어 나가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진짜 값진 죽음입니다. 의사까지도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환자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죽음. 다 죽음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을 자, 뭐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값진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하고 주의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절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도. 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주셨습니다. 내 공로나 내 힘으로 주어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더 가까이. 그래서 진짜 권능의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더 리얼하게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 5 식구 12년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은요 병원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뭐 검사 몇 번 하고 1,000불, 100만 원 막 이렇게. 이빨 치료하러 갔는데요, 이빨 치료하느니 그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냥 뽑으시죠. 그래서 막 뽑았어요. 지금 12년 돌아보면요, 신기한 건요, 5 식구 전부 다 한 번도 병원에 실려갈 일을 겪지 않았어요. 진짜로. 한 번도 병원에 실려갈 일을 겪지 않았어요. 처음에 중국 왔을 때요, 저희 둘째 한나, 이제 멕시코로 한번 들어왔지만, 둘째 한나 임신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성사님들이 빨리 한국 와서 출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 당시 위생시설이 안 좋으니까 좀. 그래서 집사람도 이거 한국 가야 되지 않냐고.
뭐 선교사로 나갔다 1년도 안 돼가지고 출산을 돌아오고 이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벌써 12형이 태어났어. 안 웃으시네. 그 저희 수사도 참 기가 차는데 말을 못했지. 예. 애가요 거꾸로 들어섰습니다. 수술해야 된다고. 예. 그 뭐 의사가 하는 대로 하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수술은 진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 막 주위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희 셋 중에 둘째가 제일 많이 기도를 많이 받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예. 이제 애가 커지니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리다가는 돌리다가 잘못 돌리면 탯줄이 목을 감아가지고 돌릴 수도 없어요. 그 수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두 사람, 저랑 저희 아내는 무조건 하나님 수술 시키신다. 예. 근데 마지막 달에 그 연대 부유배만 갔는데 의사가 왜 이제 왔냐고 막 야단치고, 일찍 왔으면 애를 제대로 돌릴 수 있었는데, 예. 그 전에 연변병원 갔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신심이 안 생겨가지고 부유병원을 갔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만지더래요. 그랬더니 이상하죠. 하필 그 직전에 처음으로 그 초음파 기계가 들어왔답니다. 빨리 가서 검사하러 오라고. 갔어요. 집에 갔어요. 애기 검사하고 싶다고 해서 애기 검사 쭉 했어요. 이상 없어요? 뭐가요? 이상 없냐고. 아니, 뭐가? 애 거꾸로 있지 않냐고. 아니, 똑바로 있는데? 돌아올 수 없는데, 커서 그때 돌아올 수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를 엄청 받고 태어났어요. 그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났는데요. 한밤중에 계속 이 사람이 병원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게 아니잖아요. 아프다 말도 못해야 아픈 거지. 그래, 알았어. 또 아픈데. 한밤중인데 차차. 근데 이 진통이 주기적으로 온대요. 그래? 그럼 갑시다.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눈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귀찮대 좋아. 왜 왔냐? 애기 나라고 또. 저를 딱 보더니 이거 앞에 그 1층에서 그 등기하고 왔냐고 해서 안 했다고 했더니 빨리 가서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내려가서 자는 사람 간호사 깨워가지고 등기하고 올라왔더니 애를 낳더라고요. 애를 낳았어. 뭐 사람들이 그전에는 뭐 여기서 못 난다, 한국 가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더 좋아. 셋 남은 다음에 제가 집사람을 그랬어요. 혹시 당신 넷째 인생이라면 길 가다가 흘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진짜.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땅을 벗어나면 저희가 이제는 파멸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왕노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런 상황이 진짜 통치자가 주님인 것을 입증하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진실로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강을 주면서 담대하게, 밝게, 환하게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100여 년 전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